다음 주에는 3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대하며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전입니다. 서울 남부지방의 정기지방회가 금주 목요일 총회 사무국에서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가족, 이웃,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년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는 에베네셀 목장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3.1절 연휴입니다. 이런 전우자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팔복 중에 복에 관한 말씀 8가지, 팔복 중에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말씀을 정말로 어리석은 말로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어려워서 울고 이별을 당하여 울고 사별을 통해서 울고 실패와 아픔이 있는데 나라 잃은 서름이 있는데 어떻게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슬픈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체계가 바로 그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하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하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근심할 것 없고 또 눈물을 흘릴 것 없고 애통할 것 없다고 하면서 막 웃고 살아가는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훗날에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고전의 문학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그 어머니의 이름은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이 아들이 방종과 오류 속에 빠져서 젊은 시절을 허랑방탕하며 공부만을 열심히 하는 그런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이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탄원하는 애통하는 기도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이 문제를 놓고 대성통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의 실상을 보고 애통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회심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도 정욕의 쇠사슬과 세상사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아들도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태리의 밀란에서 이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도 고민과 그 마음의 극도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들고 읽어라. 텔레로게. 텔레로게.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딱 펼쳐서 그냥 읽었는데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때 즉시 그 마음속에 확신과 충만함,
확신을 얻어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성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때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언제냐면 그는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깊은 생각이 내 영혼의 심연을 파헤치고 나의 모든 불행을 찾아내어 마음의 눈앞에 쌓아 놓았을 때 눈물의 홍수를 동반한 큰 폭풍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직도 꽉 묶여있는 것 같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는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당시 라틴어 텔레로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던 상황에서 그 소리를 듣고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어거스틴이 적어놨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신은 어머니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날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어머니 모니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잘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애통함을 모르기 때문에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에 대한 보상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띄워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행복, 즐거움과 화평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지닌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통이라는 게 뭡니까?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경험하는 그런 슬픈 감정 같은 건 애통이 아닙니다. 그건 슬픔입니다. 그건 어떤 괴로움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생로 병사에 따르는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애통이라는 건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상생활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팔복의 말씀은 모두가 영적인 상태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웃으셨다는 구절을 성경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제가 근자에 몇 년 전부터 기독교 이 백화점 가면 액자도 팔고 성경책도 팔고 영적인 경건서적을 팔고 기독교 용품을 파는 곳이 기독교 백화점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다른 게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그 성상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든지 가시관을 쓰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 슬픔, 이런 모습의 주님이셨는데 요즘의 모습은 수년 전부터 예수님이
웃는 그런 모습의 형상을 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위로를 받으면 내가 정말 슬퍼하고 고민하고 애통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쁠 수 있지만 주님은 화를 내셨다는 구절, 주님이 목마르고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통하며 괴로워하셨던 주님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동안 웃으신 기록은 없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다는 기록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즐거운 그리고 명랑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해지며 그래서 애통하며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며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이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래요. 성숙과 성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와 위로를 받기 전에 우리는 상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애통하는 그 모습에 성숙이 있어요. 그 모습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에 주의 위로가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여러분 믿기 전에 이런 고통 이런 영적인 괴로움을 가져보셨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의 심령의 본질을 직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로 자기 모습을 직시하면서 자기 자신과 생활을 점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일들의 애통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런 복된 영적인 모습, 누가 복에 관한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영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일과를 끝내고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 했어.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구나. 정말로 무가치한 것들을 생각했구나. 무가치한 감정을 가지고 화를 내고 내가 감정에 편향된 그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자신이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며 가슴을 치게 됐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애통이 있었을 거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할 줄 압니다. 어제는 3.1절 106번째 기념일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념식을 가졌고 각기 단체에서
우리가 잊지 말자 3.1절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했어요. 일제 36년 뭐예요? 일제 강점기 아래서 일제의 그 멍에를 메고 압제의 멍에를 메고 살던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방방곡곡의 교회를 중심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멈추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본다.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뉴스를 볼 때도 한숨만 쉬고 이쪽 편을 욕하고 저쪽 편을 욕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우가 균형 맞게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 사람은 꼴보기 싫고 저쪽 사람은 다 죽이고 싶고 그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이쪽 사람이 돼도 우리는 가슴을 쓰라리면서도 잘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저쪽 사람이 됐어도 더 못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한숨을 쉬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애통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삶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인류의 도덕적인 그런 불행입니다. 도덕적인 혼란과 불행을 보면서, 고통을 보면서, 전쟁 기사를 접하면서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라든가 우리는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의 그 죽은 무덤 앞에서 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은 죄의 싹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인데 이것을 모르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을 보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얼마 후면은 나라가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고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될 것을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했던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을 보고 그 때문에 우셨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본질 그 자체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에 관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애통의 복이, 한번 따라오세요. 애통의 복 해보세요. 애통해하는 복은 성화와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가 세월이 지났을 때 어순의 가슴에 불릴 듯 일어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애통하는 심정을 일으키고 성령님은 아이들의 노랫소리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점에서 행복할까? 자신의 죄악된 상태 때문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할 사람이에요. 한번더 회개할 사람.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비탄에 죄악에 그런 허물에 빠져 있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갖고 주님 성화와 성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이들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의 사업장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고 나라 민족을 보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분열된 사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신의 처절한 죄악성과 비참함을 보았으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성도의 애통은 마침내 죄를 버리게 만들고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성도의 애통 마침내 죄를 버리게 된다.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자리, 성숙의 자리에 위로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애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웃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수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에 관한 말씀. 제자들이 산 위에 나왔을 때에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산상수훈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거고요. 행복해질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심령으로 탄식하지. 그러나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사회를 보고 우리 주위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할 때 즉시 위로를 받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정의해 보고 우리가 한번 다짐해 보세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슬픔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뜻함과 사랑으로 이끄는 힘이 있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벗어나고 싶습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 형편의 사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 합니다. 이 사람은 따뜻함과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삶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죄와 죄의 영향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자기 자신 속에서 탄식하지만 그리스도와 장차올 영광을 통해서 그는 회복을 누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탄식하며 울면서도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와 조롱받는 일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동안 서정가에 보면 자녀를 위해 울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복은 성화와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자,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 다시 한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